오늘 이 새벽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이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서 8절까지인데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라 라고 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나와서 호렙산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무리에게 더 이상 여기 호렙산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이스라엘 무리는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 머무르는 가운데 또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엔 우리가 과연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줌으로써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유다한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모세는 지금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유다한 저쪽 모압 땅에서 라고 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왜 도착했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시 나눴듯이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는 실제로는 몇 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무려 40년이나 걸렸었습니다. 참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40년간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모압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일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는 것에 앞서 아까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인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즉 호렙산 여기에 오래 머물렀으니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한 1년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일단 호렙산에 도착한 시기를 알아보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 호렙산을 도착한 곳이 그해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떠나서 언제 짐을 꾸려 떠났느냐? 다음해 2월 20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1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다음 해에 2월 20일에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를 호렙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참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을 호렙산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각종 율법과 규례를 받았습니다.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또 1차 인구 조사도 해서 군대 조직을 그때 갖추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호렙산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또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기 보시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라고 했는데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가나안 땅인가?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여러 족속들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부를 때는 여러 족속들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이라 불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사는 산지로 가라는 그 말은 곧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여기 보시면 많은 지역과 지형들이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지역과 지형들입니다. 특히 네겝과라고 했는데 네겝은 가나안 땅 남쪽의 넓은 광야지대를 말하고 레바논은 팔레스타인의 북방 경계가 되는 유명한 산지이며 유브라데는 가나안 땅의 동편 경계가 되는 큰 강입니다. 즉 7절에 나온 지명과 지역들은 다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잠시 머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또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이 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차지하라고 하면 차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종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렙산에서 그 오래된 곳에서 더 이상은 떠나고 싶지 않고 안주하고 싶은 그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은 오래됐으니 떠나가라 하니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8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맹세하고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물론 이전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목전까지 왔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분명한 역사는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었고 때로는 어려움과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자기 능력을 바라보고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또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또 우리들의 사명인 줄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 가야 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냐? 우린 능력도 안 된다.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냐? 이런 등등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 땅 백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주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책임지고 구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편한 길일지라도, 호렙산에서 오래 머물렀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머물고 가기 싫은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승리와 행복과 번영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